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괴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자.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V 프로 가운데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부부가 사랑도 하고 전쟁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전쟁하게 되어지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결말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전문가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다시 사랑이 회복되지만 자기 고집과 그리고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자기만 생각하면 그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랑도 한순간에 다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아마 한바탕 전쟁을 치룬 성도들도 그 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는 오늘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전쟁도 있을 것이고 또 가장 힘든 자기 자신과의 전쟁도 있고 입시 전쟁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해 가는 전쟁도 있고 또 사랑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삶이 아니라 전쟁이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전쟁터에 서 있는 병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긴장해도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잘 갖춘 것 같은데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미 한번 그 전쟁에서 이겨본 경험이 있지만 또 그 전쟁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괴가를 부르고 또 전리품을 취하고 깃발을 힘있게 꼽지만 만약 하나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대한 싸울 용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이 시편의 한 편 한 편은 다 기록된 목적과 계기와 배경이 있습니다. 시편 이 2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다윗만큼 많은 전쟁을 치룬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전쟁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이라도 이겼으면 좋겠다, 승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기고 싶은데 내가 이길 힘이 없고 그리고 또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고백의 시가 바로 이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0편은 21편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경험했고 그 전쟁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계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면 그 경험 속에서도 다윗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승패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미래를 그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옛날에 이긴 전쟁이지만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힘든 것은 내가 정말 이런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전쟁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이런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더 큰 힘듦과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끝없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예측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어쩌면 수많은 전쟁들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만큼 그 전쟁에 이기고 싶긴 싶은데 항상 두렵고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다윗은 이 전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라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그 전쟁이 힘든가를 보여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미래를 알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알 수 없는 전쟁에 그런 생명을 걸고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전쟁에 임할 때에 잊지 않는 전쟁의 철칙과 원칙을 그가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앙의 의지 속에서 전쟁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어떤 인생의 전쟁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깃발로 세우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라는 뜻은 바라보다, 그리고 눈에 띄게 하다, 두드러지게 나타내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쟁에서 깃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의 지시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깃발을 어떻게 흔드는가에 따라서 군사들에게 용기도 주고 격려도 하고 새 힘을 가져주기도 하고 어떤 그들이 계속 연습했던 작전을 그 깃발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중요한 깃발에다 다른 어떤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에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날에 도움이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깃발의 여호와의 이름을 새기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의 전쟁터에서 무엇이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전쟁에 사용할 장비와 무기와 나의 어떤 체력과 군사력에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우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좀 도전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 이 다윗처럼 믿음의 선배처럼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결단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존재 목적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의 크기와
그리고 그 몸무게와 그리고 그 무기와 그 거대함에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보면 골리앗의 무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자기의 건강한 몸입니다. 그와 대결하는 다윗의 무기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다윗에게는 무기라고 고백하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처럼 도박사들이 그 전쟁에 그 돈을 건다면 아마 99%가 골리앗에 다 걸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승리의 깃발을 골리앗에게 꽂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나가면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 꼭대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도 좀 걸고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좀 면해보자라고 사람들이 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내야 되나? 우리도 좀 우리 이름 달고 좀 살아보자. 우리의 이름도 좀 알리면서 좀 살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내 이름도 좀 내고 너희 이름도 좀 걸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시작하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도 없다. 우리는 절대 흩어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의 힘과 이름을 이제는 나타내자. 그렇게 하면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9절에 보시면요.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혼잡과 흩어짐이라. 바벨탑의 그 끝은 혼잡과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쌓았는데 그 끝이 혼잡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흩어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자랑하거나 의지한 결과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혼잡과 흩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어떤 영원한 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서로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하나 되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는 것처럼 서로 또 격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혼잡스러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자기 이름 때문에 못 드러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도 깨트리고 우정도 무너뜨리고 이제는 불필요한 정말 싸워야 될 전쟁이 아닌 엉뚱한 전쟁,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훨씬 더 앞서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목사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르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보면 목사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없이도 다른 그 누구 없이도 신앙생활을 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를 높이면 그것은 교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우리는 감격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타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 안에 현실성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좀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것을 의지의 대상으로 사람은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도 반드시 뭔가 의지하며 싸워 나가는 의지의 대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병거를 의지하든지 말을 의지하든지 어떤 사람의 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든지 때로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반드시 내 삶을 깊이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의지하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면서 싸워왔겠습니까? 어쩌면 다윗도 수많은 그 전쟁 가운데 인간인지라 때로는 군사력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병거와 말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쌓았던 그 어떤 경험도 의지해 보면서 싸워봤지만 그때는 다 결과가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해서 땅을 차지게 하기도 했지만 그 가정 안에 그리고 또 그 영토 안에 그리고 그들 백성 안에 영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암흑이 몰려오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의 횟수에 가졌던 전쟁의 결론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소유하고 의지하는 병거와 말이 영원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8절에 그 잘 달릴 병거가 그리고 또 튼튼한 말이 어느 순간부터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 나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병거와 말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비틀거리며 한순간에 엎드려지며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이름보다 우리에게는 안전한 병거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정말 내 대신 잘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아무 힘없게 보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기에는 우리 안이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 믿을 때에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부르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엉뚱한 우상에게 절을 하고 엎드릴 때에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엘리야 혼자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어떤 것을 찾을 때에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그렇게 보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엘리야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그 사건은 엘리야가 한가하게 이기면 되고 지면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생명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생명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죽더라도 여호와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엘리야는 그곳에 섰습니다. 한 명도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다 850명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들을 동조하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십자가 상에서,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죽음의 사선에서도 드러날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판에는 늘 이것이 새겨졌습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높여주리라. 또 여호와의 이름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있는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한 장소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너무 사람과 일과 제도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면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붙드심과 도움 없이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절실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훌륭한 설교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려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어떤 분은 이 한 시간 그냥 시간 때움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 안에 가장 목회가 즐겁고 기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타성에 젖은 마음들을 녹이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게 왜 굉장히 기쁘냐면 그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변화가 되어지고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 바뀝니다, 이렇게 해야 돼야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좀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도전은 될 수 있지만 또 요요 상태로, 원 상태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진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도 안 되고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에 사람에게 꽂는 깃발은 튼튼한 것 같아도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흩어짐과 무너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경고케 할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도 우리가 서 있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그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심에 서 있어도 그 세상의 전쟁 속에서도 그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교회에서 불렀던 내 믿음과 신앙과 예배 가운데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가루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택하겠다. 여러분, 역사는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같이 공유되고 또 공감될 수 있도록 경험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장소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3절에 보니까 모든 우리가 드리는 소제를 기억하며 내 번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것 중요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크네 작네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내가 드렸네 드리지 않았네 집중이 항상 거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곡식가루를 이렇게 부숴서 드리는 아주 미미한 예물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윗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최소한의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이름도 있고 나의 헌신도 있고 그리고 나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은 다 있어도 나의 이름 없는 헌신과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오늘도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양보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땀 흘렸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것이 은혜를 잘 까먹고 기억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을 베풀면 반드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베푼 선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던 그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소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번제, 즉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 아닙니까?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을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세상에 유명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또 유명한 콘서트에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일. 오늘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주리라. 내가 너희 소재를 받아주리라.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아주리라. 하나님은 오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크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큰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천국에서 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10명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비록 2명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숫자와 관계없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그 깃발을 꼽으면 그 예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꼽으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깃발을 꼽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깃발의 개수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땀 흘리고 수많은 인생의 깃발을 꽂아도 꽂는 적적 부러지고 무너지고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를 꼽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이름의 깃발을 꽂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것이. 여러분, 이걸 제가 보장하겠습니까? 절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너가 여호와 이름의 깃발을 꼽으면 내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내 모든 계획을 내가 인도하고 이루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실패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를 그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나를 대신 이 땅에 예수처럼 살게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인생의 깃발을 꽂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다도 다시 일어서게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사람에게 그리고 또 그 어떤 것에 꽂았던 그 깃발을 뒤로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새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꼽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